이야기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저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저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랄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제가 요즘에 계속 저에게 계속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19절 말씀인데 오늘 인디아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혹시 Can you speak English? 조금 오케이 조금 많이 조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어가 있습니다. English speaking.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You understand? 조금. 오케이. 이때는 오케이 is 아멘. 오케이 is 아멘. 또 다른 말로 오케이 is 할렐루야. 야, 오케이 할렐루야. 기본이 3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3번을 해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은혜가 확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통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확실한 것은 저분과 저분들 3분과 저의 영이 하나가 돼서 소통하고 교통할 줄로 믿습니다. 즉 방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와 관계를 머리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고넬료를 통해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 현장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기본 3번. 1, 2, 3 오케이. 이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고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니까 오늘 성령이 주를 찬양하니까 할렐루야를 하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손들어서 할렐루야를 하겠습니다. 1, 2, 3 손들어서 시작. 할렐루야. 땡큐 베리 마치.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 박수를 쳐드려야 돼. 하나님 영광으로서 아이 대단히 기합을 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인도를 가는데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분을 보내셔가지고 미리 인도분하고 성령으로 소통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제 수요일을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단은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회에서 회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그 전도사님들이 회장을 시킬 정도가 되면은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달 동안 뭐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기억에 남아있고 또 그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분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뺑줄로 앉아서 손잡고 그때 제가 성결교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손잡고 저녁 내 울면서 기도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멀리 있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민해보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물론 이제 우리 집에서 누가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또 인도해주는 집안에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주장해가지고 하숙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또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세상 가운데 이제 아주 깊숙이 이제 아주 이제 잘 스며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잘 하여튼간 사람들 잘 어울리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아주 그런 쪽에는 또 굉장한 또 캐리어가 좀 쌓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내주질 않아. 그냥 위에서 가서 아침 저녁에 성장해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 한잔하면 될 것을 꼭 2차 가자고 그러고 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쭉 지나서 세상에 쭉 따라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안 된 것이 IMF 때 이제 전격적으로 제가 이제 큰 이제 철퇴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IMF 때는 많은 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때 망할 수 있는 사실상 환경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원단을 냈기 때문에 원단 사업이 죽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그 나름대로 꾸준히 해 나갔으면은 나름대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영어 보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이 안 돼야 되느냐.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미 이제 말해서 잊어버리신 분.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크게 좌절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이제 강한 어떤 의지는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중에 제가 2002년도에 네일 스티커, 네일 아트라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네일 아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업은 뭐냐면은 우리 후배가 네일 아트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스티커 공장입니다. 그 공장을 했는데 어느 날 나를 만나가지고 와서 형님 이거 좀 형님이 좀 잘 파니까 좀 팔아주세요. 영업을 잘하냐. 그래 한번 줘봐.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래. 저도 처음 보는 거죠. 손톱에 붙이는. 아니 손톱에 붙이는 것이 무슨 돈이 되냐 이게. 네? 조그마한 건데. 그래서 이거 형님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믿음이 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났네요. 그 후배의 믿음이 크도다. 저를 알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지금 문방구 있죠.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임수현 장로님이 문방구를 넣으셨더라고. 그 필기도구 도매점을 서울 경기도에 있는 문방구를 제가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문방구 있잖아요. 이런 문방구.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네일 스티커를 판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네일 스티커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구편화가 안 됐을 때예요. 그래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한 판씩 파는 거예요. 6만 원이에요. 한 판이 6만 원. 그래갖고 이제 수금해가지고 가져오고 그때 7명이 제가 그랬어요. 7명을 내가 이제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죠. 그 다른 사업을 하다 만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에게 야 나하고 사업할 사람 나와라. 했더니 7명이 나왔어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7명을 어떻게 했냐면 차를 가지고 분산을 해가지고 쭉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을 다니니까 4명이 그만두더라고요. 아니, 안 그만두는 것이 이상해. 그 소득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3명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최후에는 2명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명하고 경기도 지역을 전체를 도는데 6개월을 걸렸습니다. 자, 6개월을 걸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서서히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서울 그 삼전동에 있는 그 정신여자고등학교 그 앞을 갔는데, 거기서 문방구점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사장님은 생긴 거 멀쩡해가지고,
왜 문방구에 한 판때기를 들고 팔고 다니네. 이걸 수출을 하세요 그러는 거야. 네? 수출? 오케이. 그때는 저는 수출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기도 원단도 거의 내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수출을 요즘에나 많이 하는 거지 20, 30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수출! 그렇게 그 다음날부터 무역협회를 가입하고 수출에 대한 것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10개국에 보낸 그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피드백이 됐어요. 근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판때기를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로 산다는 거죠. 아, 수량이 10만 개, 20만 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그랬어요. 사장님은 교회를 댕기시냐 불리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이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장한테. 아, 그렇지. 그때 제가 했어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과거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많이 봉독을 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있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믿어야지. 그렇지. 두 번 얘기하고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것이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 가면 전영인 부사장이라고 지금 그 시체 인역자들랑 같이 있는 지금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이만 있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잘 모르지만 차고당을 나갔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그때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렵다지만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했었어요. 그러고 사업이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10개국에 그 스티커를 보내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에게 제품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국에서. 그게 뭐냐면 마스크팩입니다. 그 마스크팩을 딱 보내온 거죠. 이게 뭐냐? 어디다 쓰는 거냐? 그러니까 얼굴에 붙이는 거래요. 그래? 얼굴에 붙이는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스크팩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마스크팩 공장이 엄청 많지만 그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다니면서 마스크팩을 구해서 그 사람을 보내줬어요. 마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또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나머지 9개 거래처에다가 마스크팩을 똑같이 보냈습니다. 혹시 너희들 이런 거 필요하냐? 그랬더니 네가 이런 것도 하냐? 이렇게 오는 거죠. 아, 진작 주지 왜 진작 주냐 이러죠. 아, 그렇지. 진작 줄 거였구나. 미안해. 이제부터 많이 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수량이 계속 늘어나게 됐어요. 그 계속 늘어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OEM을 해서 우리 브랜드로 찍어야 될 형편이 됐어요. 여기 그냥 복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량이 5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월 500만 개요. 마스크팩이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어다가 팔 수는 도저히 양이 안 돼서 우리 거래처에서 세 군데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공장을 하게 된 것이 지금 뷰티화장품이 됐습니다. 그 뷰티화장품이 2010년도에 제가 음성을 내려가게 됐어요. 음성에 내려가면서 그때 이제 정말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해서 내려갑니다. 성장을 해서 내려가는데 그때는 전부 다 무역만 했고 이제 공장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장 설비를 차리려고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시간을 많이 걸려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10년도에 내려갈 때 2006년도부터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제가 2003년도에 그 우리 지금 부사장한테 사장님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나가야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2005년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원래는 9월 3일이지만 제 직원들은 교회 다니는 직원들은 8월 23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거듭난 생일이 8월 23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가서 흰돌산 수양관에 가서 그걸 하실 텐데 흰돌산 수양관에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그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쓰러져서 주변이 저 사람 어떻게 됐다라고 놀랄 정도까지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현장을 가주면 사람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면서 그와 더불어서 사업도 이제 회복을 하는 계속 추세가 됐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자꾸 허전한 겁니다. 자, 사업은 물론 옛날 규모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깊은 마음은 있지만 좀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고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안 다니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즉, 제가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감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근데 감동이 막 일어나는데 한편으로는 그 감동이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사장님은 지금 무슨 교회를 나 그럼 회사 그만둘래요. 그러면 이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먼저 내 생각을 먼저 한 거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딱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담대하게 한번 해봐 해가지고 나머지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딱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수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수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시작한 사람들이 9명입니다. 직대 직원이 9명이기 때문에 9명이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타이프를 쳐서 그대로 갖고 읽습니다.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똑같이 하면서 말씀을 제가 쭉 목사님 설명한 것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저도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 막 울고 난리를 치는 직원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직원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왜 우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네가 어떠한 것이 감동이 왔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뭔가는 몰라도 삶에 묶였던 것들이 있잖아요. 외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한편은 서럽기도 하고 내가 한편으로 이런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의 살 희망도 생겼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완만한 가정이 아니요 또는 남편과의 그런 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거 아니요 아이들도 성장을 했는데 생활이 이렇게 풍족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어떤 돌아켜보면서 해왕과 앞으로의 비전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다.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 이제 드리다가 이제 이쪽 우리 이제 뷰터장품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음성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직원이 이제 20명, 30명, 40명, 50명 계속 해마다 이제 계속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나면서 이제 2014년도에 전 직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업부가 있으면 영업부 따로 있고 연구소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못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직원이 지금 100명인데 전 직원이 예배드리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2014년 제가 10월 22일 날. 근데 2006년에 했던 것은 9명이 했던 것은 정말 그때는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럴까? 그런 개념으로 그냥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부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전직원 예배를 100명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딱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내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어떨까? 학교에서도 그런 애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만약에 하다가 안 하면은
이건 아니야만 못 온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는 일이니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담대함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하여튼간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제 제가 전주 갈 때인데 토요일날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야간에서 새벽 기도까지 막 기도를 계속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때 오늘 말씀이 마치도 오늘 스티브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되네요. 같이 연결되게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반드시 네가 하는 길은 그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를 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10월 22일 날 태기를 목사님 해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좀 시끌시끌한 편이고 식당에서도 시끌시끌한 편이고 또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딱 하는데 딱 조회를 하면 제가 사장이니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조회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어쨌든 설교자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도 일단은 어떤 긴장보다도 처음에는 긴장감이 오는데 나중에 제가 단단히 서가지고 10초 동안 그 소수를 계산하는 건 아닌데 10초 동안 저기 마이크에 있는 저기 시계 있는 자리인데 시계 있는 자리를 계속 의시하면서 속으로 성령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용해지죠. 이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지금 왔잖아요. 처음으로. 사장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야. 그런데 전혀 10초 동안 말하고 가만히 잠잠해진 거예요. 그럼 저는 성령을 계속 속으로는 성령. 그리고 예배를 딱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되어버리더라고요. 물론 내가 어떤 말을 한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예배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년째입니다. 4년차에 그 직원들이 처음에 2014년 10월 20일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그때 7명 정도 됐었어요. 내가 파악한 걸로는. 그때 인원은 60명.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65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의 3분의 2는 지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교회가 안 나가 임원들이나 교회를 나갔지 직원들은 거의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거기서 정말로 제가 너무나 많은 실증을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8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서는 양육이 돼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목사님들 지난번에 뵀었지만은 찬양단을 구성을 했는데 찬양단을 자원을 하라고 하니까 35명이 자원하더라고요. 직원이. 그래서 35명이 자원해가지고 가운을 다 사가지고 입혀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자기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회사가 여기 있으면 다 이렇고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왜 음성으로 공장이 많은데 음성으로 와게 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 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음성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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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 love India. 오케이. 네. 아, 정말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회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사명을 하나 받게 됐는데 그 사명이 뭐였냐면은 항상 말씀을 보던 거지 목사님께 주신 그 안수하는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그때 너무너무 새롭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전파를 해라는 건데 그 전파의 방법이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파를 할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기도 중에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2시간 매일매일 합니다만은 거기서 저한테 영감을 줬습니다. 사업자 기도회를 열어라는 것이죠. 사업자 기도회. 지금 현재 실업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실업인 기도회는 뭐냐면 실업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거고 이 사업자 기도회는 뭐냐면은 자기 직원을 전도하는 사업장, 이게 사업장 복음화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 CEO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청같이 뭔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길거리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전도가 쉬운 것은 자기 직원인데 그 직원들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가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제가 충청북도에 있으니까 충청북도의 장로님들하고 웬만하고 모여서 사업자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또 아멘 해가지고 첫 번째 모임하기 35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사업자 기도를 했는데 물론 계속 놓고 기도하면 한 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장, 자기 직원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도 그랬듯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직원들이 가버릴까라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직원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는 그냥 갔어도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걸 믿고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를 알았으니까 예수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차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가니까 사업장 아래에서 우리 직원들을 전파합시다. 근데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 기준으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송파가 원래 이제 또 서울에서 송파에 있었기 때문에 송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모임에 가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업자 CEO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송파에도 하자 그러니까 해야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지금 50명 넘었어요. 송파에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50명 해가지고 4월 9일날 또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CEO들이 모여서 자기 직원들을 전도하는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뷰티 화장품을 주셔서 음성직으로 내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지금 믿고 있고요. 또 그 음성을 들은 것이 단순하게 너의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명. 그러니까 오늘 스티븐 앤더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삶.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연구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음성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사업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게끔 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자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장 복음화 때문에 이걸 조사했는데요. 광역단체는 17개고 장역 빼고 시군구 이것이 226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또는 우리 사업장 CEO들과 기도하기를 전국에 226개 사업자 기도회가 나오면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케이 할렐루야 I love India I love you God bless you 오케이 226개의 각 지자체에서 매월 한 번씩 기도를 한다는 뜻은 하루도 빼지 않고 사업장들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리레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우리 강인영 목사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정말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는 일인데 그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 중에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사업장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정말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부모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뷰터장품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고 있고 매출도 해마다 지금 2배수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것도 문제 마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말씀만 붙들고 제가 나아갈 때 온전히 사업장 복음화를 위한 더 넓게는 우리 그를 통해서 우리 오순절 2020년 대회하고 2025년 세계대회가 더 부흥되게 할 수 있는 또 그를 통해 오셨지만은 예루살렘의 개신교 일요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교회가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시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가 예수로 하나 되고 통합되고 화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저도 미랄이 되어서 정말 흔적도 없는 개맛도 못한 저지만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 영광문에서 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